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분배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분배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분배 사역.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터키 지방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같이 이방인들에게 보낸 그 서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장 21절부터 오늘 2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한때는 우리가 원수였었는데 누구와 원수였었느냐? 하나님과 원수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예요. 우리는 사악한 행위들,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불법들과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죄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 그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항상 죄와 불법과 범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니까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불법과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개인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나도 좀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이제 찾아가죠.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창세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에 불교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이 거의 문화가 불교적인 그런 그 문화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은 또 유교에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에 혼합된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약 한 10년 동안에 그래도 많이 그냥 그런 거가 이제 바뀌어진 것 같아요. 서양의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과도기죠. 우리의 정치도 그렇고 우리의 의식 수준도 그렇고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 이 천민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많은 병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가치는 전부 돈에 이렇게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가장, 예수님 믿기가 가장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되자
그 fullness of time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충만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구원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개인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교회에 가서 그래도 뭔가 믿어보고 싶은데 절에 갈까? 아예 절은 좀 구식인 것 같고 뭔가 서양식으로 깨끗한 교회 가야지.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때는 너희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골로새인들이나 우리나 다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에서 주인공은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 이외에는 다 그냥 이방인들이에요. 골로새인들이나 데살로니가인들이나 고린도인들이나 한국인들이나 이방인들이에요.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서 너희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으나 골로새서 이제 1장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는 그랬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었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려 하셨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고 원수였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흠이 없어요. 정말 흰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다. 내가 정결하도다. 죄가 없다. 의롭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드리려 그런 상태로 산 희생물로 드리려 하셨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여 믿음 안에 거하여 터가 다져지고 정착되고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고 너희가 들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터가 다져지고 정착돼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면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전용물이 아니라 오직 처음에는요.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만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선포했어요. 복음을. 그런데 이제는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다. 나 바울은 그 복음, 모든 이방인들,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하는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화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다. 이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까지 포함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도 죽을 뿐 아니라 자연계에도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도 다 죽는 거예요. 꽃나무들도 다 죽고 고기들도 다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창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면서 간절하게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심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지만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자가 있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은 것이죠. 들려 올라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고 그때의 사망이 없어지고 옛날에 사망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그 사망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고 회복된다.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오늘 본문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말씀이 어렵죠.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생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이 나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복음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했죠.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누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이렇게 찾아나 봐주세요. 제가 읽어달라고 그럴 때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저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었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복음을 전함으로 멸시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의 오물과 찌꺼기 그리고 모든 핍박과 욕을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편안하게 전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누구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어떻게 핍박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오늘 본문 24절에 너희를 위해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신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다 행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왔다. 난 이방인들하고 상관없다. 난 오직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러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모든 이방에게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이방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선교를 하면서 당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고난들을 내 육체에 몸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사도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1800년도 말에 들어왔어요. 1881년도에 들어왔어요.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뒤에 성경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고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5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그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 할 때 이 경륜이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무시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경륜은 그냥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도 잘못된 것이죠. 이 킹제임스 권위역 성경에 보면 안티오크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분배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 분배 사역, 경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세대주의는 이 경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경륜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인데 세대와 시대에 따라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모세 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 갖고 안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에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그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다르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경륜은 뭐냐면 dispensation, 분배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나누어서 이방인들에게 분배해 줬다. 오직 유대인들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것을 나눠서 이방에게도 분배해 줬다. 복음의 분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he Dispensation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빨간 글씨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분배 사역에 따라 여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ccording to the dispensation of God which is given to me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륜이 분배라는 뜻입니다. 분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유다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유다인의 복음을 분배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어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따라서 골로새 교회, 골로새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나눠서 우리에게도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러면 이 경륜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dispensation, 하나님의 복음의 분배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분배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이것은 복음을 분배해서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준다는 건 그거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었죠. 사도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걸 보고. 그러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골로새 교회 이방인들인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분배, 복음을 분배해서 전해주라 하시는 그 사역, 이것이 바로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9절에도 이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신비가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9절에 보면 오직 한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할 때 고린도인들이에요. 고린도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너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들어온 게 아니라 서양 문물 받아들이다 보니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 어쩌다가 옮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저절로 된 것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고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머리카락이 따라 땅에 떨어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바로 누구라고 얘기해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 2장 9절에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 이 신비,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하고 감추어 놨다가 어떤 때가 되자 이방에게 복음을 나누어 줬어요. 그 신비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셨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감추어졌던 신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fullness of time, 어떤 충만한 때가 되자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그분을 선포하여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지혜로 가르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을 평생을 공부하고 연마하고 수련해도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누구죠?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불완전한데요. 저는 맨날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노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그분의 성품으로 살 수 있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어떤 다른 학문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어떤 자가 완전한 자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런 자가 완전한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자, 그런 자가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희생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까? 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답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좀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좀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또 뭐 이렇게 뭘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한 인격과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 열라고 두들기고 계세요. 바깥에서. 주 예수 대문 밖에. 야,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자.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우리
그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그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 아들을 믿어라. 그게 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깥에서 이렇게 문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분을 외면하고 내 생각, 내 상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어요. 막 움직여요. 밥 먹고 뭐 자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럼 죽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과 이 성경 66권은 동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예요. 이때는 AD 한 50 몇 년 경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AD 98년에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성경이 완성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대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성경이 완성되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이 완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신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어왔나?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어요. 유다인들이 잠깐 넘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쓴 게 아니라 이 반석으로 말미암아 걸려서 넘어졌어요. 다. 그 사이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하나님께 들어오게 그렇게 그 이스라엘이 잠시 눈멀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9장과 11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8절에 보면 유다인들은 무리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무리 일행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한 것을 거슬러 말하고 반박하며 모독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너희에게,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 너희에게 먼저 전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치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돌아서노라. 이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는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도 바울 너를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세웠나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셨느니라. 자기 멋대로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그 명령에 따라 전했다. 그랬더니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반가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니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구원받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배 사역,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5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과 3장 2절과 골로새서 1장 25절 dispensation, 하나님이
복음을 분배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확히 분배 사역의 때가 되자, 이게 안티오크의 권위역으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흠정역으로 보면 경륜의 때가 찬 경륜이 이르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몰라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분배의 때가 되자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 하셨다. 곧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에베소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에 대하여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분배 사역, 이것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륜이 아니라 복음의 분배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우리가 어느 종교를 고를까, 이게 좋겠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우리를 그 때가 되면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계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